언젠가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바다 위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앙이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다.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늘 바다 물결이 출렁인다. 그러나 바닷물이 배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 배는 침몰한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요, 정말 교회 몸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 교회 안에 세상이, 이런 세속이 계속 들어오고 스며들면 교회는 무너진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를 보면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교회 안으로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인 저 자신도 예외일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의 창립 주간이 다가오면 늘 생각하는 것이 이 초심. 내가 왜 개척을 했는가? 주님 기쁨의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는가? 이런 질문 앞에 저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며 씁니다. 제가 이제 사랑의 부목사로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면서 또 학교에서 이제 신대원 학생들을 가르치던 어느 날, 제가 이제 런던에서 윈블든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작지만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예수 믿었던 그 청년들이 이제 한국에 이제 귀국을 이제 하지 않습니까? 공부 마치고 그 청년들이 저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영국 런던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공동체가 그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서울에서도 그런 좋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기들끼리 하고 저를 오게 해서 개척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전혀 달랐습니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이제 한 10여 년 가까이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정말 한 12명 되는 학생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00명이 넘는 이제 식구들이 늘어났지만, 그때 제가 교회를 하면서 개척교회가 참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은 또 만만치 않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는 이제 개척교회를 안 한다라고 저는 굳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1도 해보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는 한국에 오니까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 밤에 뭐 전부 다 빨간 십자가 그냥 많은데,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나까지 교회를 세워야 되냐? 있는 교회들이라도 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교회 개척에 대한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금식하면서 계속 저를 놓고 기도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으면서 고민이 되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정말 제가 이 길을 가야 합니까? 그때 이제 여러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새벽 주신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또 유학을 하고 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로서 또 사랑의 부목사로서 나름대로 잘 나가는 그런 시절에 제 나름대로의 그 꿈과 비전과 목회에 대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제법 큰 교회에서 청빙도 들어오는 그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가 던진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넌 뭐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서 이제 그 목자 없는 양처럼 모여서 그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청년들이 자꾸 제 마음에 떠오르면서 그 방황하는 청년들을 정말 많지 않지만 세워주고 살려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성공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너무 많이 힘들었지만 그 말씀 앞에 제가 순종했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눈물로 결단을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작 준비를 하게 된 계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 이름에도 저의 그 마음을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이 뭐냐면, 교회는 주인이 중요하다. 교회의 주인 누구냐? 목사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주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생각이 제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생각하다가 꼭 교회 이름에 주님이라고 하는 주인됨, 정체성을 넣어야겠다 생각하고 제가 주님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일반 대학을 다닐 때 하나님이 저를 이 목회의 길로 부르실 때에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은 그 질문이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 그 고백, 저의 그 간정을 그 이름에 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님 합치니까 주님 사랑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을 찾아갔죠. 목사님 찾아가서 허락을 받고 이제 사랑의 교회 로고 함께 주님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름을 또 내려놓아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겼어요. 사실은 여러 상황 속에서. 그래서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름을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또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던 중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단어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선포한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이걸 헬라어로 기쁨이 카라라고 하는 그 헬라어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이 중심이 되는 교회, 그래서 사실은 주님 이제 기쁨이라는 단어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교회가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었는데요.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의 뿌리,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나누겠습니다만은 주님의 것이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성도의 것도 아니고,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님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 속에는요, 이미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성이 딱 들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 기쁨의 교회고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정확하게 교회의 의미와 정의를 딱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예수 믿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세상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불러내셔서 예수 믿게 만드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입니다. 사람.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것이죠. 자, 옆에 분이 한번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교회님. 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요? 세상에 없는 생명을 나누는, 그리고 진정한 평안을 나누고 삶을 회복시키는, 우리 구약에 나오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듯이 세상에서 많은 힘든 일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소망으로, 또 여러 가지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뭔가, 그렇죠? 교회 다니면서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또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것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리그 오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다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는 이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면 초점이 어디로 가느냐?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통해서 세상에 물이 들어오게 되죠. 그거 심하게 되면 침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름받은 공동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이제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어야 될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것을 한번 이제 오늘은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되어야 할 교회는 첫 번째로 말씀의 뿌리를 내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무가 있죠. 높이 자라려고 하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뿌리를 잘 내려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뿌리가 든든해야 돼요. 그럼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말씀이 뿌리가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골로새 1장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직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바로 교회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은 뭐냐면 교회는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아무리 교회를 멋있게 짓고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목사고 그냥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해도 그 중심에 말씀이 없으면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제가 다음 주에 조금 자세히 이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흔들리지 않는 기초 위에 서야 하는데 그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교회가 흔들지 않는 기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 제자훈련을 아주 강조하시고 지금도 이제 사랑의 제자훈련 중심으로 가고, 우리도 같은 스피릿으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말씀으로 무장된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다시 살리기도 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무장된 한 사람이.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없는 교회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말씀이 없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도는 말씀으로 승부한다는 것이죠.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헷갈리면 교회가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요즘 이제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못 기다리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자,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430년의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요, 오래 내려오던 애굽의 우상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금송아지를 섬기던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다시 모세가 있고 출애굽을 해서 올 때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모세가 안 보이니까 다시 옛날에 그 우상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복음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스물스물 내 안에 금송아지 우상이 올라올 수 있어요.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확실한 예수의 복음, 아까 우리 좀 전에 조이풀 타임의 인터뷰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예수의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교회 좀 다니고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대도, 뭐 조세영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하여튼 신학을 하고 목사님인지 전하인지 뭐 하여튼 됐어요. 그런데 또다시 도둑질 해가지고 또 감옥 들어갔어요. 왜 그래 됐겠습니까? 제가 볼 땐 그분은 복음이 확실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겉모습은 전도사 되고 목사 될 수 있는데 확실하게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자기 속에 스며들어 있던 수십 년 동안 도둑질하며 살았던 그것이 또 올라온다 이 말이죠. 올라와가지고 또 도둑질 해가지고 또 잡혀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 예수의 복음에 나를 순종시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상의 뜻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핵심 사역이 뭔지 아세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이 일했습니다만 예수님이 하신 분명한 것은 12명의 제자, 그중에 한 명이 실패했지만 그 제자 남긴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을 불러서 말씀으로 양육을 했어요. 결국은 그 12명 중에 가룟유다를 빼고 11명, 나중에 새로 뽑은 마띠아 해서 그 12명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가 강조합니다만 왜 양육과 왜 제자 훈련이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하면 뭐 안 되냐.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안에 깊이 숨어있던 우상이 올라와서 나를 삼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에 등이 없으면 세상이 얼마나 깜깜합니까?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끊임없이 다스리고 무장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훈련이 없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보세요. 총알바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우리 안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참 약해가지고요 사람의 여러 가지에 무너져 버려요.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 감정에 휩쓸리고 다른 사람 말에 휩쓸리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만 하면 또 휩쓸리고, 그래서 중간에 신앙을 주저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계속 말씀을 붙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은요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이다 뭐 성경보다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만 제자 훈련은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훈련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훈련. 그래서 세상에서 성끝까지 천국까지 나를 지켜내는 이것이 제자 훈련인 것이죠. 이런 양육과 훈련이 있는 말씀의 뿌리가 든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교회인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여리고 기도행진 할 때도 매일 말씀을 다 읽었잖아요. 그 새벽에 바쁜데도. 왜? 말씀을 읽어야죠.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예수 믿고 훈련과 양육을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어지는 교회 뿌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한번 얘기해 줍시다. 말씀에 뿌리 내린 교회가 됩시다. 말씀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천국 갈 때까지요. 우리 한번 적용입니다. 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삶의 문제와 선택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감정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잘 우리 한번, 여러 문제와 선택이 많아요. 그때마다 기준 뭐냐라는 거죠. 말씀이냐
아니면 세상의 어떤 가치, 세상의 기준, 감정, 판단이냐? 이번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해야 될 구체적 영역이 무엇이고 그 결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꼭 다락방에서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되어야 될 교회는요, 성령이 숨쉬는 교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숨쉬는 교회.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가 숨쉬는 교회예요. 예수가 숨쉬는 교회. 요한계시록 2장 29절을 보게 되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계시록 보면 7번이 나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성령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성령이 숨을 쉬는 교회여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교회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집을 아무리 멋있게 지어놔도 사람 살지 않으면요, 여러분 보세요. 미분양된 아파트나 저기 뭐 강원도 전대 가면 집을 잘 지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입주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빈집인 거예요. 그냥 빈집. 그냥 집만 덩그러 있는 거예요. 집으로 기능을 못해요. 사람이 안 사니까.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없는 교회는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보기에는 뭐 너무너무 럭셔리하게 웅장하고 잘 화려하고 잘 있지만 그런 집에서는 생명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런 교회에서는 생명이 살아나지 않아요. 기도가, 은혜가 없고 형식적인 그냥 집만 있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마른 뼈가 큰 군대로 살아나는, 에스겔 3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에 성령이 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0절, 우리가 사도행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빌기를 다음에 무리가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행진하기, 그죠?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여리고를 돌면서 계속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성령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예수를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순간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하더라도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만 영접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거,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요,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충만해야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없이는 성령 충만해 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의 중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는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솔직히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전구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저쪽 불을 안 켜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뒤에서 불을 탁 켰어요. 아무리 전구를 잘 해놔도 전류가 안 흐르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질 않아요.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어요. 핵심이죠. 그러나 말씀을 인한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전류가 우리 안에 흐를 때에 우리가 예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생명은 붙어 있어요. 그러나 생명만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죠. 물론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생명이 주어졌으면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럼 나를 성령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에 대해서요. 교회의 가장 큰 필요는 더 많은 돈이나 더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것이죠. 성령이 충만할 때에 교회는 열매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분들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은 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은 그건 이제 첫 폴스 레벨이에요. 우리가 이 영화도 보면 레벨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 예수가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성령 충만을 우리 이번 주에 선생님이 봤습니다만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기술로 생각하는 거죠. 시몬이 그래가지고 돈 주고 성령 충만 받다가 막 하니까 자기도 그거 어떻게 좀 돈 주고 사가지고 거절당하잖아요. 성령 충만은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할 때에, 그 말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런 교회는 성령이 숨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성령이 숨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해요. 성령이 숨쉬는, 그냥 사람만 모이는 교회 말고 성령이 숨쉬는 교회. 적용해 보십시다. 예배와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계획만 앞세우고 있습니까? 내 삶 속에 성령의 열매 중 가장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그 부분을 어떻게 기도로 다루고 이번 주 어떤 상황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실천할 수 있을지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보세요. 여러분 다락방 가셔가지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이 부분을 반드시 다루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만 다니는가, 아니면 성령이 내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가. 우리 가정에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가, 아니면 우리 가정에 교회는 다니지만 다른 거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가.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이 숨쉬는 가정이 돼야 돼. 어제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신방하며 참 좋은 나눔을 했는데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숨쉬는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성령이 충만히 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때 병이 낫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 드리다가 성령의 충만히 임해가지고 하나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되어야 될 교회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섬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섬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이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심지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섬김이었어요. 그래서 리고레 목사님 같은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위대함은 얼마나 많은 성도를 모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가 섬기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를 모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섬기고 있는가에 교회 위대함이 달려있다. 여러분, 섬기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단순히 그냥 봉사하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섬김의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위해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이었어요. 그럼 왜 섬김을 강조하시냐? 섬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섬김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유명한 본 해퍼 같은 이런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존재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누굴 위해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뭘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반드시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냐?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냐? 심플합니다. 섬기는 교회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제자훈련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 우리 평택대학교의 그 배창덕 목사님의 그 쓴 책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나는 이게 공감이 돼요. 섬김의 도를 깨닫지 못하면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하며 경쟁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쭉 가다가 서로 섬기기 위해 다투는 교회나 가정은 없다 이 말이에요. 서로 섬기라고 싸우고 다투는 교회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의 내면을 살펴보면 섬김의 정신이 보이지 않는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다투고 아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나 안 알아주냐는 거예요. 왜 나 안 섬겨주냐는 거예요. 참 이게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야 맞다. 섬김의 도를 깨닫지 못하니까 날마다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경쟁하고, 왜 나 안 알아주냐? 왜 나 안 섬겨주냐? 거기서부터 모든 교회의 아픔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서로 섬김 받으려고 싸우고 다투고 아파하고. 참 일리가 있어요. 이분이 그냥 한 말, 이분도 목회하면서 제자훈련을 하면서 참 많이 고민하시고 그것을 이 책에서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서로 섬기고 작은 친절과 관심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섬김의 도를 깨닫게 되면 여유를 가지고 감사하며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섬김의 도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4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와 선생, 예수님은 주님이시잖아요. 주와 선생에 대해서 한 일이 뭐예요? 내가 선생이다. 내가 너희들 주님이다. 내가 너희들 구원자다. 어깨 힘준 게 아니고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된 목적이 뭡니까? 발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해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할렐루야. 섬기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 여기 오셔서 특송하신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교회 섬기러 오신 거 아니겠어요? 감사한 일이죠. 좋은 도구를 주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섬기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제가 지지난주인가 도구를 지어주신 이유, 제가 설교했잖아, 그죠?
도구를 왜 주셨느냐? 그 설교를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데 다른 교회 성도님이 그 설교를 듣고, 그분이 화가시에요, 화가. 그 설교를 듣고 자기 화실에 있는 그림을 우리한테 기증을 했어요. 나가면서 보세요. 로비에 걸어놨어요. 그거 굉장한 그림이에요. 창세기 1장 천지창조. 그래서 그거를 우리 교회에 기증했어요. 별로 아멘. 나는 그분 얼굴도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설교를 듣고 내가 나를 화가로 만드신 이유가 섬기라고.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보내왔어요. 보내와가지고 이번 주에 달았다니까요. 나가면서 보세요. 그 그림이 굉장한 그림입니다. 보통 그림이 아니에요. 그냥 보면 모르지만 이제 다시 보면 굉장한 그림. 그게 섬김 아닙니까? 내가 비록 주님 기쁨의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섬길 거 없나 하다가 그림을 기증한 거예요. 교회는 섬기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좋은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세미나 갔다 왔어요. 우리 교육자 5명하고 같이 제자훈련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제자훈련 좀 더 잘 우리 섬기려고 갔다 왔는데, 제가 그 이제 평택에 열고하면서 이제 우리 한 3일 정도 이제 계속 우리는 출퇴근해서 원래 그 자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열고 때문에 출퇴근하는데 이른 아침에 우리 예배 끝나고 막 SRT 타고 내려가면 평택역에 우리를 마중 와서 차로 우리를 또 싣고 가는 그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안 물었어요. 그 교회가 좀 산속 안에 있어요. 인적이 별로 없는 좀 산속 안에 있어요. 사람이 별로 살질 않아요. 그 동네 거기는. 근데 거기에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전도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다 와가지고 어떻게 밥은 교회에서 주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잖아요, 그죠? 밥을 거기서 같이 다 와서 성도들이 밥을 다 먹는 거예요. 산속에 있는 교회인데 같이 점심을 다 먹고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오후 저녁 예배도 드리고 이제 갔다가 다락방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가는데, 그 집사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밥을 줍니까? 우리가 서로 돌아가며 섬기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가보니까 거기는요 5개 교구가 있는데 한 주씩 5개 교구가 돌아가면서 밥을 해. 자기들 돈을 내갖고 자기들이 반찬을 해가지고 전 성도가 이제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성도가 한 200~300명 정도 되는데 밥을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엔 2대 교구가 또 자기도 돈 내갖고 또 반찬하고 국 끓여갖고 성도 다 먹는 거예요. 그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밥을 줍니까? 우리가 서로 섬기는 것이죠. 나도 섬김받고 또 다음엔 또 다른 교가 나를 섬기고 우리 너무 행복합니다. 밥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이 다르구나. 개념이 다르구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도 그런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밥을 왜 교회가 줘요? 우리가 서로 섬기는 거지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 멋있나? 진짜 말이 되더라고요. 왜? 나도 한번 섬기면서 우리 성도들 밥 대접하고 또 나머지는 또 그분들이 또 나 대접하면 또 우리 서로 섬기면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올 때마다 서로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뭐 주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돈을 내갖고 섬기니까. 이야, 참 그것도. 그래서 자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물론 섬기면 여러 가지 방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또 다음 좀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얻으려 하기보다 주님이 주신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내가 낮아져서 실천할 작은 섬김 한 가지는 무엇이고 그것을 서로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과 성령 그리고 섬김으로 세워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팀 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세상의 필요를 채우는 곳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안을 보여주는 곳이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요, 우리의 필요만 채우는 게 아니라 이 지역사회 속에서, 이 잠실에서, 이 서울 안에서 하나님의 대안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대안을 보여줄 수 있는, 언제 그게 가능합니까? 말씀의 진리로 거룩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힐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영의 생각, 영의 생각. 자, 앞으로 제가 매일 인사할 거예요. 자, 손 내보세요. 자, 서를 향해서 영의 생각. 육신을 따는 육신의, 영을 따는 영의 일을 생각. 영의 생각, 영의 생각. 영의 생각으로 교회가 가득 찰 때 가능한 거예요. 이번 여리고 기도행전 영의 생각 아닙니까? 제가 여리고 기도행전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많아요. 여리고 기도행전 뭡니까? 영의 생각인 거예요. 영의 생각인 거예요. 어제 제 학교의 제자가 우연히 우리 교회 여리고 기도행전 그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교수님, 와, 놀랐습니다. 뭐 등등등.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성령이 숨쉬는 교회, 섬김으로 나아가는 교회. 오늘 우리의 결론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주세요. 자, 손을 딱 내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 기쁨의 교회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고 성령에 붙잡히며 섬김으로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